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화요일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센터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좀 일찍 영상을 찍고 올라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3장은 12장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장의 앞에 부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자기들이 메시아를 찌른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가 13장부터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셈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계속 물, 셈, 강 이런 것은 계속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롭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끊어지는 거죠. 우상의 이름,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입니다. 사실 이 셋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어떻게 보면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게끔 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 우상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라 귀신 자체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의인화한 표현인지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우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스가랴에서 이제 그 부분들 언급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약간의 우상 숭배는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거든요.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굉장히 잔혹하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 있는 그 명예살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봤는데 사실 그 구약의 율법에 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버지를 경멸하거나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거짓 예언자들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라도 거짓 예언을 하는 아들이 있으면 죽일 만큼 그것들이 확실하게 단절될 것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제 자기들이 본 환상들 막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것들 부끄러워 하게 되고 선지자의 특징이 약간 털옷 입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그 거짓됨을 부끄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 죽일까봐 무서워서 이제 이 털옷도 입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래 거짓 선지를 하다가도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농부야 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이 상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맞짱을 뜰 때 대결할 때 사람들이 막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생긴 그런 상처거든요. 이런 상처는 사실 지금 여러 이방 종교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신을 부르는 행동이요. 그러니까 그런 흉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네 팔에 흉터 보니까 너 거짓 예언자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를 아니다. 이건 내 친구 집에서 내가 받은 상처다라고 말할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단호하게 끊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는 이제 뉘앙스가 바뀌는데요. 그러면서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목자는 사실은 참된 목자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내 짝된 어떻게 보면 나와 가까운 그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죠. 선한 목자가 있다가 그 목자가 죽거나 사라지면 양이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손을 들이우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의 내용이랑 다른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냥 멸해돼서 멸절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짝된 목자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또 여전히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볼 수도 있겠고, 신약과 연결하면 예수님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선한 목자가 쭉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이우시니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깨끗하고 정결한 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요 앞에 보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모든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선한 목자도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14장이 되면 완전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우상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연단되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단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단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화요일 잘 보내시고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